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숙시키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열심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간원으로서 당시 의원 7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선생 랍비로서 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듭난다, 무슨 뜻인가? 이에서 난다, 꼭대기에서 난다, 이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어지는데 결국 공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새로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열심히 있는 종교심도 아니고 해박한 지식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향상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각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중생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는데 신창조,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지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주인이 달 나라에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가야지 될 겁니다. 만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가게 되어지면 가자마자 죽고 말 것입니다. 달 나라에서 살 자들은 거기서 살 수 있는 준비 속에 가야지 되는 거지요. 제약이 간영한 세상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거듭남, 중생으로 인한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살 수 없다는 거지요. 흔히 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찬송가 잘 부르고 교회당도 새롭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으로 당시에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기에 힘을 썼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킴에 철저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교회 와서 살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종일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자기의 월급의 11조만이 아니라 박하와 해양 근체 이런 것들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보려거나 보지 않으려고 눈을 들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썼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참으로 덕망 높은 선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것이요.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학자는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성령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기억하지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무슨 공로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의지함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물이란 무엇인가?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주 자연스럽고 타당한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가 말씀해 주었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생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물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 제목의 요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일반적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하면 누군가에는 기분 나쁜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온 땅에 미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구원의 주님의 자격이 있는 거지요. 아담의 씨를 받은 인간들은 모두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십자가에 수십 번, 수만 번 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기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만이 정말 죄 없는 의인이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의 양손이 지은 죄를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의 양발이 지은 죄로 인하여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의 몸이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죄가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속의 은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 틀림없이 멸망을 받아야지 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죽도록 해야 하지만,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면 죄인들을 다 죽여야 하지만, 또 한편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시켜 주신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영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나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 화분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을 보고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지고 벌이 날아오게 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꽃에 나비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요. 꽃이 나비를 먼저 불렀습니다. 꽃의 향기가 나비에게 찾아와서 나비의 코에 들어가서 나비야 오라고 부른 거지요. 그래서 그 나비가 향기 냄새를 맡아서 꽃으로 찾아온 겁니다. 알고 보면 나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꽃이 먼저 찾아갔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가시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달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달라진 것이다.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정지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무결해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이 옷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보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지요. 사탄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제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비결도 기억하셔서 정죄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지 말고 나는 거듭난 중생한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 받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공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물음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벌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으로 인하여 정죄함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키는 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